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참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삭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후에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 후에 17년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이삭이 37살 때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바벨론 땅에 바벨론 아람 족속에게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라반이 있었는데 라반은 일찍 죽었고 라반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왔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일곱 자녀가 태어났는데 일곱째 아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일곱째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와서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40세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막내 아들 부두엘이었으며 부두엘에게서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1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삭의 시대가 나오는데 이삭이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야곱과 에서를 낳은 사건과 또 우물에 관한 두 가지 사건만 짧게 5장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창세기에서 길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살기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가장 오래 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다음에 야곱의 자손들까지 일들을 이삭은 조용한 사람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180년의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는 즉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랫동안 4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들어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는 기도할 때 단번에 바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이삭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주었습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고 하였는데 이삭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행위에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원리입니다. 태초의 만세 전에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나 선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천국 갈 자와 또 형벌을 받을 자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 무조건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태중에서 서로 싸우면서 태어났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에서는 붉고 강하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활 쏘는 자로 강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